3번 좀 걸려주세요. 지난 4월에 나와요? 지난 4월에 니카라과를 처음으로 갔어요. 근데 저는 그곳에 이렇게 뭐 중국이나 저 필리핀도 다녀왔지만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줄은 몰랐어요. 보니까 우리 미국에서 돼지를 기르고 닭을 기르는 양계장도 그보다 훨씬 나아요. 아마 우리 여기 펠팍에서 지하실에 단칸방에 사는 사람도 거기 사는 사람들에 비하면 천국이에요. 그게 너무 그냥 마음이 아프고 또 거기서 그냥 그렇게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보니까 그냥 우리 문건사도 오면서 발이 안 떨어진다 그래요. 너무 그분들 수고하고 고생하고 그러는데요. 이번에 짧은 기간이지만 많은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저도 이제 이곳에서 정말 조금이나마 그분들을 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좀 생각하고 기도할 겁니다. 우리 소망의 교회도 앞으로 지금 뉴욕 교회와 같이 저희도 그곳에 이렇게 선교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짧게 하셨어요. 장동영 가셔서 이렇게 페인트 칠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전문가 가셨으니까 이렇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사람을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축복하시면 하늘 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 신앙은 우리를 바꾼다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텔레비전이나 또 라디오, 뉴스페이퍼를 보면서 많은 뉴스들을 접하게 됩니다. 하다 보면 기쁜 소식들도 있고 마음 아픈 소식들도 있고 또 때는 눈물 나는 소식도 있고 기쁜 소식들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즐거운 소식보다는 불쾌하고 힘든 소식이 더 많은 것이 이 세상의 소식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이렇게 사랑하는 자녀들이 또 좋은 대학에 이렇게 들어가면 기쁘시겠죠. 또 자녀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그러면 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또 참 암 가운데서 이렇게 참 어려운 것 같았었는데 치료받고 했을 때도 기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에서 진정한 참 기쁨, 영원한 기쁨은 어디에 있는가? 오늘 성경에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기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소식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 본문 한번 같이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시사. 이거만친 큰 기쁨, 복된 소식이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지셨고 그리고 그분이 살아나셨다. 이것이 우리의 생명과 연관된 복입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노안으로 죽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무슨 암 걸려서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여러분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 인카네이션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되신 분이 이 땅에 나를 찾아서 낮추고 낮춰서 찾아오셨다.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게 복된 소식이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죄가 뭐길래 하나님 아들을 죽이셔까지 이 땅에 보내셨는가? 죽음은 모든 인간에 닥치는 필수적인 숙명입니다.
이 죄를 성경에서 항상 말할 때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다. 그래서 사망 권세를 깨뜨렸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마지막에 가장 최후로 멸망시켜야 될 것이 십자가에서 멸망시켜야 되는 게 뭐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것은 죄는 사망을 낳기 때문에 그래요. 죄로 말미암아서 죽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는 반드시 찾아올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그래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죽음이에요. 이 운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의사라도 자기가 많은 병을 고친다 할지라도 그 사람도 죽어요.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 왕도 죽어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죽어요. 이게 사망 권세가 가장 큰 세력이에요. 죽음의 세력이 가장 큰 세력입니다. 우리가 무서운 게 뭐예요? 너 죽을래? 깡패가 왜 무서운 줄 아세요? 너 죽고 나 죽자. 이거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요. 그럼 꼼짝 못 합니다. 뭐 자기를 자해하잖아요. 그럼 겁이 나는 거예요. 저럴 수 있겠구나. 여러분, 죽음의 시간은 아무리 바쁘고 할 일이 많아도 어떤 내가 직책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사정을 참작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사람을 한번 태어난 것은 정한 것이고 죽는 것도 또 정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후에는 근데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는 분명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죽음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이기는 것이 많아요, 여러분요. 사망이 우리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큰 세력이에요. 그래서 돈 많아도 죽고 내 삶의 철학자도 죽어요. 과학자도 죽어요.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예가 없다. 성경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All have sinned. 젊은 사람도 죽고 나이 어려도 죽습니다. 아무리 행복한 가정이라도 사망이 찾아오면 여지없이 파괴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인간의 최대 원수요, 최후의 원수는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가장 강한 것이 이 사망입니다. 그래서 사망을 해결해야 돼요. 결국 죄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인생의 삶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결하냐? 이 죄 문제를. 저 어렸을 때 뭐 지우개로도 안 돼요. 샴푸로도 안 돼요. 낙스로도 안 되고. 이 죄는 해결할 방법이 세상에 없어요. 그리고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성경 말씀에 창세기에 이 요셉의 형들이 있습니다. 요셉을 팔아버려 노예로요. 그 동생을 미워해가지고 배가 다른 아들이어가지고 팔아버립니다. 근데 요셉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삶에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에서 국무총리가 돼요, 애굽에서. 그러다가 그 나라 이스라엘 식량이 떨어지니까 형들이 식량을 사러 왔습니다. 17년이 지났어요. 그 당시에 요셉은 이제는 거기 국무총리가 되어 있고 말도 애국말을 쓰고 이제 키도 잘하고 형은 도대체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형들이 왔구나. 그래서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모른 척하고. 부모님들은 잘 계십니까? 형제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형제가 하나인데 하나님은 어디로도 없어져 버렸고 우리는 경건하고 독실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막내는 어디 있습니까? 집에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도 변하지 않은 거예요. 10수년 지난 동안에 조금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독실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액을 먹고 살려달라고 했는데 동생을 팔아버렸던 그들이,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거짓말로 양피를 갖다 놓고 동물에 찢겨 죽었다고. 아버지는 그 슬픔 가운데서 계속 있었는데,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다 3일 동안 가둬버립니다. 그때 가두자마자 그들이 한 고백이 있어요. 우리가 그때 17년 전에 요셉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그걸 애면했던 죄가 우리가 받고 있는 거다. 누가 갖춘 적이 없어요. 그 고난이 오니까 첫 번째 깨달은 게 이거 죄 때문에 그렇다. 그들이 고백하기 시작한 거예요.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부터 삶이 열립니다. 회복의 문이 열려요. 항상 죄부터 해결돼야 삶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원수예요. 여러분, 부부가 싸울 때도 보면 원수잖아요. 싸우면 어떤 사람은 평생 원수라 그러던데, 여러분, 거기에 복이 흐르겠어요? 그런데 전능하신 그분과 내가 원수가 된다는 삶이에요. 이게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여러분요. 인생이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왜 내 삶이 이렇게 힘들까? 하나님과의 원수된 삶을 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 사망, 이걸 멸망시켜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저 70년 80년 살다 그냥 가라, 그럼 끝이다,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에는 오래 살았어요. 죄가 들어오면서 이 사망 권세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죄를 끌고 다니다가 인생 비참하게 끝을 맺는 거예요. 켈케고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인생이란 사형 언도를 받은 죄수들이 감방에 갇혀 있다가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순번을 기다리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날마다 사망의 위험을 받고 있습니다. 날마다 도처에서 사망의 곡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실 인간이 가진 모든 불안의 근거의 뿌리는, 우리 고통의 모든 근본의 뿌리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용서받지 못한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우리가 이 처지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면서 왜 죽음이 찾아왔느냐?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형벌로 찾아온 것입니다.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죄가 뭔가?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죄하면, 내가 뭐 사람 죽이지 않았어. 내가 뭐 강도질 하지 않았어. 내가 뭐 감옥 갔다 온 일 없는데. 내가 간음하지 않았어. 그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내 마음속에 미워한 것이 살인한 것이라고 성경에 설명을 해 주십니다. 내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이 간음한 것이고 미워한 것이 살인. 성경에서는 내 말로, 행함으로, 생각으로 지은 것까지도 분명히 죄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성경은 죄를 무법자라고 부릅니다. 논리에서 법이 없는 사람. 법이 없다는 것은요, 내가 법인 사람이에요. 내가 주인으로 사는 사람. 그래서 다 모든 것이 내 기준이에요. 내 마음에 안 들어? 옛날 서부 영화 보면 황야의 무법자, 그 사람이에요. 내 말 안 들어 팡 쏘고 다니고, 내 말 안 들어 팡 쏘고. 모든 것이 다 내가 기준이에요. 자기가 법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사는 삶의 대표적인 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말티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 말씀의 간역에서 벗어난 삶. 이 모든 것이 죄다. 이 죄, 우리가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뭐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외적으로 어떤 특별하게 드러나지 않는 죄가 없으니까, 뭐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교회를 왜 가? 나 같은 사람은 죄를 왜 교회 가야 될 이유가 있어?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결코 살인 강도뿐 아니라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과 빗나간 말과 행동과 생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가 깨끗해 보입니까? 햇빛만 쫙 비치면요, 먼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속에요, 우리 겉은 이게 깨끗해 보이고 다들 이렇게 예뻐 보입니다. 얼마나 속에 썩어가고 있는 줄 아십니까? 성경에는 입에서 나오는 것이 죄라고 했어요. 더러운 것이 나오는 것이다. 하루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생각을 하고, 한번 여러분 생각을 영상에다 한번 잠시 돌려볼까요? 24시간 무슨 생각으로 살았는지. 여기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심장 폐부를 감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누구도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뿐 아니라 악한 마음과 생각을 품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연 누가 죄가 없다 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날 이 교수님이 강의를 하고 이제 들어서는데 학생들이 계속 웃는 거예요. 계속 막 킬킬대면서 웃어대요. 왜 그러냐면 교수 바지가 터져서 팬티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수가 그것도 모르고 조용히 좀 하세요. 그럴수록 더 웃어요. 그러니까 주의를 주었습니다. 학생들 웃으니까 근엄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계속 그치지를 않아요. 계속 웃는 놈도 나쁘지만 계속 웃기는 놈이 더 나쁘다. 그렇게 50보 100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개 비교해서 자기 허물과 실수를 깨닫지 못하고 한 말입니다. 그리고 결코 남과 비교해서 죄 없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시기에는 인간은 뭐 그런 말씀도 요새 도찐 개찐 50보 100보. 여러분, 뭐 특별한 사람이 있는 줄 아십니까? 나는 특별하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 제일 내 차이예요. 그러면 만약 우리가 범죄치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모독하는 죄를 짓는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없다면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우리의 죄는 몇 가지나 될까요? 저는 몇 가지나 됩니까? 성군 다윗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죄가 42편 12절 말씀을 보시면 10편에 머리털보다도 내 죄가 많도다. 사도 바울은 난 죄인 중에서도 나는 괴수에 해당한다. 여러분, 죄는 그보다 더 작은가요? 그렇다면 죄의 형벌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죄의 형벌은 크게는 사망이에요. 사망은 지옥입니다. 죄들에게 형벌이 따르듯이 하는 말씀에 불순종한 그 죄의 대가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육체의 사망이 있습니다. 신체와 영혼이 분리된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요, 영과 혼이 분리되는 것이에요. 육이 분리되는 것. 끝이 아니에요. 육체적 사망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한 명령을 불복한 데서 오는 형벌의 심판에 저주인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옵니다. 이 세상에 들어온 결과로 인간의 전생활의 얼적 고통과 눈물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고해 같은 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어디든지 죄가 들어가면요, 국가적 전쟁부터 시작해서 모든 작은 전쟁들, 모든 싸움은 어디서든지 죄 때문이에요. 그 죄가 들어갈 때마다 그 고통이 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우리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은 여러분들이 평생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죄의 결과로 오는 거예요. 예전에 해사라는 고통이 죄로 왔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인간의 고통은 다른 것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죄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의사가 이렇게 보면 미국 이제 양의사가 그러죠. 양의사가 있고 한의사가 있잖아요. 뭐 양의사는 이렇게 과가 무척 많아요. 뭐 별과가 다 있잖아요. 근데 한의사들은 몇 한 번 짚어보고 뭐 가짜인지 진짜인지 모르지만 뭐 무슨 병이 있다, 뭐 심장병이 있다. 저는 잘 안 믿어지는데 어떤간에 그렇게 하잖아요. 굳이 따진다면 성경은 그 한방과 같은 거예요.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냐? 죄로 말미암아서 온 것이다. 내 고통 여러분 다른 데 찾지 마십시오. 다 죄로 온 거예요. 왜 이 세상에 지금 어두운 세상에 가정들에게 무너져요? 죄입니다. 교회가 무너져요. 죄예요.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어요? 죄 때문입니다. 영적 사망이 왔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교제가 끊어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럼 저 꽃알아 갖다 놨는데 누가 없어져 버려 치웠어요? 꽃꽂이한 꽃을 하나 갖다 놨는데 설교하려고 갖다 놓은 건데 누가 이 꽃꽂이 이게 꽃끈 거 저기 저수 가져왔는데 여러분 똑같이 꽃이 색깔 보십시오. 그럼 똑같아요. 꽃꽂이 한 꽃. 색깔도 똑같고 향내도 나고 잎사귀도 나고. 근데 저 꽃하고 뭐가 달라요? 물을 가득 주어도요. 저거 얼마 있으면 썩어버리고 말라버리고 죽어요. 왜요? 생명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영적인 사망이에요. 생명이 없으면 지금 살아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곧 식어버립니다. 썩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는 썩는 거예요. 지금 뭐 잘난 것 같지만 아니요. 죽음 앞에 서면 누구도 인생을 빈 그물이었구나 하는 고백을 합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관 옆에서 하루를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죽음의 사랑 관 앞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하루를 지내보지 않으면 인생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뭡니까? 이 사망 권세. 하나님 없으면 그렇게 영적인 사망이 와요. 영원한 사망. 여기서 제 형벌 중에 가장 무서운 게 영원한 지옥 형벌입니다. 성경은 지옥을 어떤 곳이라고 갖췄습니까? 무저갱이라는 거예요. 그건 바닥의 깊이를 모를 만큼 깊고 어두운 것이라는 뜻입니다. 일체의 자유가 없는 곳. 이게 무저갱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불못이라고 있습니다. 유황으로 타는 불못. 5분도 견딜 수 없는. 지옥에 간 부자가 너무 복이 타가지고 손끝에다가 물을 찍어서 좀 선하게 좀 해달라고. 불못에 있습니다. 이런 지옥에 가면 어떻게 되냐고요? 지옥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디에도 피난처가 없습니다. 그늘이 없어요. 또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부자 그럽니다. 좀 나사를 좀 보내든지 해가지고 우리 가족들에게 좀 예수 믿게 좀 해달라고. 여기 오면 안 된다고. 그런데 여기 한번 들어오면 못 나간다. 그 땅에 하나님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 통해서 믿어야 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한 번 가면 끝이에요.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재탕이 없어요. 구원받을 기회가 다시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거기는 안식이 없어요. 밤낮 잠시도 쉼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부모 형제도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전혀 손을 쓸 수 없게 되고 아무런 위안도 어떤 쾌락도 누릴 수 없는 곳이에요. 기쁨이 없어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곳, 그것은 사람마다 불로 소금치던 곳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불이 소금에 튀기듯이요. 소금이 불에 튀기듯이. 그런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곳이라는 것입니다. 지옥을 떨어진 수천 명의 수많은 영혼들이 통곡 소리와 비명 때문에 더욱 공포와 전율이 느껴지는 것이 지옥입니다. 티끌만한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살말하면요, 사람은 꿈이 없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소망이 없으면. 그는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 지옥물에 그게 써졌다 그러잖아요. 이곳에 들어가는 자는 모두 희망을 버려야 된다. 이게 지옥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토록 무서운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시기에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것입니다. 단 한 번도 죄를 지으신 적이 없고 흠 없으신 그분이 어린 양의 대속 제물로 나를 위해서 대신 제사를 드리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난 동등이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말미암아서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올 자가 없다고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참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어두움 곳에 참 빛으로. 그런데 사람들이 영접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하러 오셨는데 영접지 아니했다는 것은 지금도 영원히 우리의 슬픔이고 고통이에요. 그럼 내 자녀들이, 남편과 아내가 주님이 이렇게 찾아오셨는데도 내 안이 어두워서 영접지 아니하는 삶.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이 사기를 친 겁니까? 한 말이 사기입니까? 아니면 거짓말한 건가요? 2000년 동안 거짓말하지 않은 사기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변했대요. 한 번도 여행해보지 않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글을 쓰고 그 노래를 부르고 그 책을 쓰고 수많은 책들이 뭘 증명합니까? 아니면 진실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여러분, 물타지 마시고 분명하게 여러분 선언하십시오. 정말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구원하신 하나님이신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그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이거 거짓말하고 있는 건가?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장 불쌍한 자예요. 그러면서 제침을 12사람에게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앞에 나와요. 그리고 500여 사람들이 동시에 봤어요. 그리고 만삭되지 못한 바울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에서 군사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예수님이 살아난다고 했는데 이거 살아나면 큰일 난다. 그래서 그걸 철저하게 못하게 하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그 막았던 돌을 갖다가 군인이 철저하게 24시간 지키겠습니다. 그런데 시체를 못 찾아요. 자기가 찾으면 얼마나 찾을 수 있겠어요. 군인이 그렇게 지켜 있었는데. 그러니까 말을 못하고는 제자들만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만. 소문 못 나게 하려고. 이게 여러분 사실이 아닙니까? 그뿐입니까? 처음 부활을 받던 사람이 누구예요? 여자들이에요. 여자들. 여러분 참 같이 이렇게 앉으셨으니까 여러분 여자분들이 행복한 줄 아세요. 옛날 이때 당시에는요. 여자들은 법정에서 인정도 안 받았고 사람 숫자를 셀 때 성경 숫자 세울 때 여자 숫자는 다 뺐어요. 그런데 여자들이 보고 와서 이겼다는. 그래 남자들이 뭐라 그래요? 또 헛소문하고 있네. 이랬어요. 뭐 살았다고 그러는데 헛소문한 것 같아. 여자들이 잘못 봤겠지. 그런 거예요. 예수 하나님께서 정말 그거 증명하려고 뭐 가짜로 하려고 했으면 저 창조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보이지. 왜 그 여자가 처음 보겠습니까? 진실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살아나신 분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신 분입니다.
제자들이 그걸 증명하잖아요.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갔어요.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도망가고, 나는 고향집에 가야 되겠다고 그러고, 내 인생 끝났다고 그러고 숨어버리고, 오순절 다락방에 그들이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실 때 기도할 때 거기 성령으로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습니다. 아멘. 거기에서 뒤집어졌어요. 여러분, 성령은요, 부활하신 주님이 사시다는 것을 내 안에 임재의 영으로 온 거예요. 여기에요. 아멘. 그래서 모든 사람, 옛날에 성령 받을 때는요, 제사장이나 전부 선지자 이런 사람들만 성령이, 구약 때는 성령이 임했었어요. 일반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 우리 모든 사람의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게 부활의 확증이에요. 가장이요. 내 안에 계시다. 나와 함께 계시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정말 그것이 체험되잖아요. 아멘.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어. 주님이 나와 함께, 부활하신 주님이. 그게 깨달아지니까 이들이 밖으로 나가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살아나셨다. 아멘.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는 삶이 살게 된 거예요. 죽음이 두렵잖아요. 사도 바울이 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십자가만 자랑한다. 나 예수 만났다. 만사 때리 못한다도 그 주님의 부활하심을 보았다. 이 세상 사는 거 별로 의미가 없다. 여러분, 예수 진정 만나면 이런 삶으로 바뀝니다. 그들이 겁없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 숨어있던 베드로가 마가다권에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설교자로 섭니다.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너희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았냐? 죄 없는 그를 못 박았다. 그들이 말해요. 어찌할꼬 해결을 합니다. 근데 스데반이 똑같은 설교를 해요. 돌로 쳐 죽여요. 스데반이 그 얼굴이 하늘가지고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이 서서 계신 것을 보았어요. 천사 얼굴 같았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의 군중들은 한편에서는 돌로 쳐 죽이고 한편에서는 어찌할꼬 하고.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찌할꼬 하는지 돌로 치는 둘 중에 하나 하세요. 중간 없습니다. 진실로 내가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닐 뿐 아니라 죽은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는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계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아멘. 고백하든지 아멘. 아니면 돌로 치세요. 나 못 믿겠다고 대충 앉아가지고 비스근하게 앉아가지고 나우대학교처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이런 거 하나님 가장 싫어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토해버리고 싶다고. 여러분, 김 빠진 콜라 먹어보셨습니까? 내 인생이 그런 삶 맛이 없어요. 삶의 목을 왜 사는지 내가 지금 그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서운 지옥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저 여러분이 수없이 지은 죄, 더럽고 추한 죄들을 담당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 손과 발에 못을 박히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셔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부끄러운 죄를 가리기 위해서 대신 팔가벗기시고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야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죄는 십자가에 sel리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에만 깨끗하게 씻음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장 이 복된 소식. 사단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 십자가 보고 박으면 끝이 난다.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못 박으면 끝난다. 죽으면 끝이다. 누가 살아날 줄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제가 또 몰랐어요. 다만 성경 말씀에서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셨다는 소식. 사절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장사 지냈다는 것은 완전히 묻었다는 뜻이에요. 죽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창으로 찔려서 확인하고 묻어버렸어요.
성경대로 사는 만에 살아나사 오늘 나만 사는 예수만 살았는데 나도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것이요. 아멘. 부활의 능력은 그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수없이 더러운 죄, 내 죄를 짊어지고 그분이 돌아가셨을 뿐 아니라 그분이 살아나셨다. 그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 나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삶이 안 달라집니까? 안 달라지십니까? 이 예수를 만나면 진정한 메리커란 체인지가 일어납니다. 아멘. 내 안에 예수 계시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멈추면 초대교회는 말하는 줄 알았어요. 지금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하던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때 여러분, 목장 모임할 때, 기도회 때 성령의 역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이상한 일입니까? 당연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돼야 되고 우리의 삶이 돼야 됩니다. 그게 부활하신 주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40일 동안 계시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한 소년이 미술 상점 앞에 서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림을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다가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그가 누구인지 아니? 소년은 저분은 구원하시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구세주 예수님이십니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씩 손을 가리키면서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인 못 박은 저 로마 군사들이에요. 저기 울고 있는 분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그리고 저기는 사랑하는 요한이에요. 이렇게 설명을 그 아이가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은 후에 떠났습니다. 얼마 동안 길을 가고 있는데 누가 소매를 잡아당기는 느낌을 느꼈어요.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소년이 다음과 같이 찾아와서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선생님, 더 말씀드려야 할 것을 깜빡 잊어버렸어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더 이상 이제 계시지 않습니다. 아멘. 그분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살아계셔서 지금 하늘나라에 계실 뿐 아니라 내 안에 그분이 지금 계세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소년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알고 믿었던 것입니다. 언제 베드로를 뒤집어 놓습니까?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 영화 코바디스에 그게 나오잖아요. 이제 나도 떠나야 되겠다. 노마를 벗어나는데 엠마오로 가다가 주님이 거기서 나타나서 너 왜 가냐? 네가 가면 내가 다시 노마로 들어가겠다. 그 마음의 감동을 받고 노마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어요. 여러분, 지금 바티칸이 있는 장소가 베드로가 거꾸로 매달려 다닌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 교황이 할 때 이 엉뚱하죠. 거기다 세만. 그래서 베드로 성전을 그런 거예요. 그래요. 바티칸 성전. 베드로 1세, 2세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셔서 그 부활하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믿어지셔야 됩니다. 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성령 받은 성도 예수님처럼 죽음을 이긴 부활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능력, 우리에게만 하는 능력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기적을 행하는 능력 정도가 아니에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기적을 행하는 능력과 비교할 수 없는 큰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죽어도 언젠가 다시 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모든 장애물을 다 꺾었다는 것이에요. 무엇이 방해를 해요? 예수의 부활은 혼자만이 아니라 오늘 나의 부활이요. 로마서 6장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아는 것, 믿음으로 우리가 부활신으로 살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우리 속에서 충격이 됐지만 이제는 그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백성들은 제자들은 이제 나가서 거기에 머물 수가 없었어요. 주님이 살아나셨다고. 피곤함이 뭐예요? 두려움이 뭐예요?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고 담대하게 복음을 지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그들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대주제여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여, 나 죽이려면 죽여라, 씹어들려면 넣어라. 결국 노마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 제자 무슨 힘이 있어요? 오합지졸의 제자들이에요. 파도에 쓸려다니는 변덕쟁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세리부터 시작해서 어부에 그들이 주님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들겨 맞고 죽음을 당하면서 그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예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부활을 못 계실 때 오히려 순교했던 제자들이 순교를 부르쓰고 부활을 전했던 이유가 뭐예요? 내가 어떻게 안 맞는데 그것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터이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마음에 임하였을 때 삶이 완전히 변화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번 고린도 15장 57절 5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7절 5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이겨놓은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한국의 유명한 뭐 축구 같은 거 저도 좀 좋아하는 편인데 여기는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뉴스 본 다음에 어떻게 유튜브 다 찾아서 좀 봐요. 그냥 이긴 걸 어떤 결과를 알고 보는 거예요. 보는데 막 어떤 질 것 같아 막 이렇게. 근데 나는 질 것 같고 막 야 이거 어떻게 되지? 그때 저는 좀 여유가 있어요. 왜요? 이겼는데 뭐. 우리 성도의 삶에 왜 항상 기뻐하시는지 아세요? 왜 어떻게 평생 항상 감사해요? 이긴 싸움이어서 그런 거예요. 아멘. 아멘. 그 부활의 능력이 모든 것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예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과에 흔들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가 주 안에서 헛되이 결단코 안 해줄 것이다. 히브리서 말씀에도 상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일하는 것은요, 어떤 때는 하면 결과도 안 나올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손해볼 때도 있고 그래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께서 절대 손해나는 일이 없어요. 마태복음 6장 말씀에도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Seeking first kingdom of God. 그리하면 너희 모든 것을 채워줄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이웃 위해서 하나님 모든 생활할 것을 주시는 거예요. 쓸거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꾸 우리는 타협을 해요. 있어야 뭐 다른 하나님 일도 하지. 이거 주셔야 하나님 일을 하지. 아니에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고 말씀에 순종해 가면 하나님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정말 그 일을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도 다 공급하여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경고하여 흔들리지 말아라. 여러 살아가면 흔들릴 일들이 많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굳게 서서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의 상급이 하나님 앞에 차곡차곡 쌓여지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여러분 기대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썩어질 육신, 썩어질 양식을 이해하지 말고 하늘 나라와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하나 같이 드리겠습니다.